능력, 고통을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상은 지사님이 불렀던 이 복음성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처음 20살에 은혜 받고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에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후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작사 작곡한 거죠. 제가 처음 신앙서적을 읽은 것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은의 책이 그 외에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살리라가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미국 건너가기 전에 실격된 선교자로서 마음 아파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주의 종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죽으면 살리라는 것은 이제 미국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나이가 더 어린 분하고 결혼했는데 이분은 정말 고매하게 목회하셨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 귀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분은 차를 운전해 가면서 한 번도 그게 카세트를 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찬송했어요. 스스로 찬송.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그 감옥의 힘든 생활을 이겨냈는가? 약 100장의 찬송가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LA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도 이분과 함께 그 밑에서 사역하셨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스와 에스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결사적인 신앙과 헌신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나라 바사에서 왕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놀라운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까지 다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신앙으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두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이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와 함께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게 되지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수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갔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기선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이런 각오를 했어요. 경찰서에 넣으면 경찰서에 전도하라고 하는 줄 알고,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실천 신학을 배우라는 것으로 알고, 매를 맞으면 내게 주실 멸류관에 보석 하나 더 붙는 것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불과 선교 135년, 6년 되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또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된 비결이 뭡니까? 주의 종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백성들을 죽을 각오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의 종류를 보면 부분 금식이 있습니다. 물이나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하는 거, 곡기를 안 드는 거죠. 완전 금식이 있습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완전 금식입니다. 모세 엘리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문화 절제 금식이 있죠. 미디어 금식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를 보면 개인이나 국가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나의 영육의 치료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영적 비전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더 강력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절박한 마음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21살 때인지 20살 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조성래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권학 선교사님 부인 되는 김명옥, 그 당시에는 자매였죠. 그리고 이수만 선교사님하고 청도 동산 기도원에 가서 참 다 젊었는데 불과 23, 25, 21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10장까지 다 그 당시에 조성래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보고 잠깐 주석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내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내 죽음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을 그때 금식하며 사선을 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젊은 시절에 간암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기도한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박금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아주 여성분이지만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 목숨 거둬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느 날인가 화장실에 갔는데 밑으로 핏덩어리를 그냥 한창 한 박에 가까이 그렇게 쏟으면서 그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갔다는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공단 치하에 있을 때 산에 숨어있는 목사님을 음식 제공을 위해서 나물 캐는 아낙네로 변장해서 계속 음식을 날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일 때 이런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거는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동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어놓고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거는 데서 죄하러 울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부패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북녘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강한 기도가 결국에는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적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를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란 때에 맞는 헌신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간곡한 부탁과 함께 헌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만일 너 혼자 살겠다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겠다고, 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참 헌신을 촉구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담합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오라비의 그 동생입니다.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일신의 영화를 생각지 않고 이렇게 왕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민족을 위하여 일할 때라고,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헌신할 때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의 자리,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된다고요.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그때 내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각선희 목사님 늘 하시는 이야기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래서 쓰임 받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이 자꾸 먹어보세요. 세월이 짧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10대, 20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비교적 일찍이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10대 때, 지금 20대 때 헌신해서 30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잘 준비해서 정말 30대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헌신하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는 보다 더 빨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오늘 또 나실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나실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독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별되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인간의 정을 끊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 우리 제자의 어린 학생 여러분들, 주일학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서 마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 바로 내가 가장 젊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 지금 내가 헌신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불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나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몰라.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야 되구나. 내가 작정하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고 내가 또 설교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세상의 지위를 가져보세요. 다 헛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헌신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동력입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시녀들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협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동력을 냈습니다. 협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사명에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땅끝까지 주의 법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일 한국 시대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저 같은 걸 절대로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똑바로 사는 이상, 바울이 가장 예수의 제자로 살았죠. 그런데 바울을 도와서 동력하는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함께 목숨 내어놓고 동력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지난번에 잠시 소개했지만 시몬 페레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책 제목이 뭐죠?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고. 세계 1등 혁신 국가를 만든 이스라엘의 아버지 시몬 페레스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 책 쓰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초대 백무리온 수상과 함께 척박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유립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하게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땅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동력했습니다. 백인 수당은 암살까지 당했잖아요. 결국 이들의 헌신으로 오늘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 기도, 때에 맞는 헌신, 동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는 두 글자뿐이지 내 인생 불태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야 은퇴지.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당연히 그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은퇴해서 낚시나 하자, 등산이나 하자,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 있겠지. 내 인생에는 그런 역사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할 거예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마음껏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섬기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자주 이야기했죠.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놔놓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때로는 찾아가서 열심히 들어주고. 선교사들 다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풀 데가 없어.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사역이야. 그리고 피를 씌워주고 봉투도 주고 오고.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또 후세대 키울 거 있으면 키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계획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놓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생겼죠. 우리나라 해방절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에스더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충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열매가,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이고, 고통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동력하는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죽이십니다. 살리십니다. 왜 우리에게 에스더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너희들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한번 내놔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번 내놔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놔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귀한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안희수 선생, 나중에 사모님 되셨지만,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갖고 내일은 남을라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붕대게 하셨고 이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이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자의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 금식기도, 헌신, 함께 동력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사범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